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삶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사는 게 무의미하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했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은 아들이 31살인데 지금 몇 년째 9급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올해 3월에 시험이 있는데 그걸 몇 년째 또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본인은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큰 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이가 왜 안 좋은가 하면, 큰딸 입장에서는 31살이면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언제까지 그렇게 다 도와주고 있고 돈 도와주고 있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큰딸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또 불만이었고, 어릴 때부터 남동생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그렇게 엄마의 어떤 그런 애정,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었고 해서 지금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60 조금 넘으신 여자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시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상담회로 와서 앉자마자 우시는데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상담회로 와서 가정사 힘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제가 카르마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해소가 되었는데 뭔가 미쳐버리겠어요. 이런 분 너무 많으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자살 충동에 대한 그런 많이 가졌습니다. 죽어버리면 이 힘든 순간이 끝나겠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예언가 루스 몽고메리가 쓴 책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불행한 자살자들에 대해 말하겠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자신의 목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신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광기로 인해 고통은 받았지만 곧 자살을 유발한 일시적인 정신 이상을 극복하게 된다. 그들이 깨어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시적인 광기를 일으킨 당시의 상황을 이해함에 따라 사고로 죽어서 이곳에 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빨리 이곳에 적응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불행한 경우인데 그들은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살을 계획했고 그 자살로 자신들의 영혼까지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의 파괴에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그것보다 이곳에서 훨씬 심각하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지상으로의 환생 때까지 문제가 연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받는 영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살한 데 대한 부끄러움과 살아 생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 속에서 살게 된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것보다 지상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너도 알다시피 이곳에는 육체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곳 영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그가 다시 물질적인 육체로 환생할 때 어떤 추가적인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그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회고하고 또 회고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진행된다. 물론 살인자 역시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미 이곳에 와 있는 희생자를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직면한다. 물질적 육체의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는 희생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다름 아닌 신의 작품인 사람을 해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그 살인자는 환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물질 세계에서 속죄하겠다는 명백한 각오를 지닐 때까지는 이곳에서 비참한 기간을 보내게 된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이 타고 다니는 기계,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영혼이 입고 다니는 의복과 같다. 옷과 같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살을 하게 되면 이 지상계에서, 이 물질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고, 생각, 마음 상태, 의식 수준, 추억, 괴로움, 고통 싹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세계에 갔을 때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살을 계획을 했고 그 자살로 자신의 영혼까지 사라지게 파괴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살자들이 죽게 되면 사후세계에 갔을 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 악몽에 시달릴 때 우리가 이거 꿈이야 꿈, 맞아 저 귀신이지만 무섭지만 내가 꿈에서 짠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꿈속에서는 너무나 이제 생생한 실제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꿈이 꿈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모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살아생전에 이제 영성 공부를 하지 않고 의식 성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영적 성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삶이 저 사후세계까지 그대로 이제 이어져 간다라는 것, 의식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그 영혼도 삶이 계속 이어져 있는 줄 알고 계속 인간으로 살 때 했던 생각, 말, 행동,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식 성장을 하세요.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그러한 공부를 하시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의식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이제 사건들, 시련과 역경들이 있겠죠. 아픔, 고통, 괴로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사건이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깨닫기 위함인가? 라는 것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신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지상계, 이 물질적인 이 세계에 와서 카르마 정화도 하고 카르마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카르마 정화와 그 해소를 소멸을 시키는 것보다 공통의 카르마, 그리고 집단의 카르마, 단체 카르마, 국가적인 카르마, 이 지구 전체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일러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영성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 의식 성장을 제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을 글쓰기, 책 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영성 공부한답시고 기도하고 명상해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명상을 많이 한 이유는 이제 에고 때문입니다. 에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에고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에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에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러한 체험들을 그 체험 안에서 알게 된 그런 깨달음과 지혜, 교훈들을 꼭 책으로 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0권 정도의 책을 썼어요. 제가 IQ 89고 그리고 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고요. 전문대 출신이고 하지만 저는 책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지혜로워졌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또 영성이 무엇인지 신성이 무엇인지 나의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제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스토리를 책으로 남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도 책입니다. 불경도 책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영성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책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지혜와 깨달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책을 써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도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의식 성장, 영적인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직접 이 육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의식 성장 수업 1타 부자 마인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줌으로 제가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 특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